예,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부터 11장 12장까지가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님의 전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게 보여요. 10장은요 제자 파송의 전도입니다. 12제자를 파송한 전도예요. 11장은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그리고 12장은요 논쟁 전도예요. 논쟁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면서 도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방법은 세 가지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모범이. 첫째는 직접 하시는 거죠. 직접 도를 전하십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 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과 논쟁하는 겁니다. 논쟁에서 토론, 쉽게 말하면 토론이죠. 토론해서 진리를 바르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이해되도록 돕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인도고 진정한 도를 전하는 방법은 한 세 가지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장의 내용을 11장 1절에 정리했죠. 저라면 11장 1절을 10장 끝으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그러니까 명하기를 마치시고 하는 부분까지 차라리 10장에 해놓으셨으면 어떠실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 2절부터가 끝에까지 11장 끝에까지 한 큰 덩어리가 됩니다. 자, 마태복음 특징 가운데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중요한 출발은 질문에 있다. 유대인들은 토론을 중시하고 하기 때문에 논쟁을 중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첫 출발은 뭘로 출발한다? 질문.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걸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세례요한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요한의 제자들이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합니다. 자, 거기 3절은 줄 그어놓으셔야 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11장 전체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은 이 질문을 따라 전체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장이 무슨 질문으로 갔죠? 마태복음 2장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질문이었는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까 하는 게 마태복음 2장이었습니다. 2장이었다면 여기 마태복음 11장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게 여기 11장 전체의 중요한 질문이고 전체 내용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11장은 3절 질문에 대한 답변이신 거죠. 그래서 두 번의 답변이 나오니까 줄거 보세요. 4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답변이죠. 또 두 번째 답변이 있으세요. 거기 25절 보세요.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11장은 무슨 질문이나 요청에 대한 대답이 두 번 나온 거죠. 그렇죠? 두 번 하시다가 나와요. 근데 질문의 요청이 한 번밖에 없어요. 어디? 2절, 3절. 2절, 3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이 몇 번 하셨다? 두 번 하셨다고 됩니다. 두 번 하셨다. 이제 다른 게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답변은 요한의 제자들이 있을 때 한 답변입니다. 근데 두 번째 답변은 요한의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르침 받은 사람들, 모여진 무리들이 있죠. 그 무리들만을 대상으로 하신 답변이 됩니다. 한번 그런 내용을 기억하시고 가볼까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럼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요한의 제자들. 그렇죠? 4절에 너희가 가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너희는 요한의 제자들이 되겠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잠깐 여기 멈춰 볼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례요한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자고 교육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해가지고 옛 다윗왕처럼 강대국을 이룰 메시아를 교육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세례요한의 질문을 따라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는 질문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메시아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나라를 새롭게 일으키려다든지 로마의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일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해요. 근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옥에 갇혔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온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그 말은 뭐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메시아 맞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거기 4절 5절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수님 어떤 메시아다? 새롭게 유대인을 위한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다? 정말 약한 자, 병든 자, 힘겨운 자를 위에서 오신 메시아다.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메시아다 하는 게 지금 우리 인식이죠.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인식이 없다니까요. 그런 거 없고 이미 그들은 그 바리새인의 교육에 의해서 전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요 병 고침만 받고 가르침만 받고 있지 뭐 가령 로마의 쿠데타를 일으키자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듣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한번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고 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대요. 뭔 말이에요? 정식 로마의 한가는 나라를 이룰 사람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인식이 예수님은 전혀 다른 나는 그런 메시아로 온 게 아니다라는 답변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이 제자들은 이런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이 답변을 듣고서 이해를 못했을지 모르나 세례요한은 충분히 저는 이해했을 거라고 봐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가지고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좀 곤란한 생각을 갖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 실족했단 말이 뭐죠? 예수님을 떠난 겁니까? 아닙니다. 발을 잠깐 잘못 디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은 그렇죠? 예수님 떠난 거 아니에요. 배반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이 실족했거나 아니면 누가 실족했거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실족했거나 둘 중 하나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질문에서 뭘 보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때 실족했을 것이다. 세례 요한도 의심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기다린 그 메시아 맞나?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의심하는 것이 예수님 떠난 겁니까?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겁니까?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 배반했다 말하는 것이 보통 이단들이거든요. 거기 6절 가지고요. 아니요. 세례 요한도 의심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여기 실족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절 첫머리 잘 봐보세요. 그들이 떠나며 그들이 누군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세례 요한 제자는 떠났어요. 그죠? 떠났는데 그럼 누구한테 갔겠어요? 세례 요한의 예수님이 답변을 전해주러 떠났겠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겨진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겨진 무리에게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자, 광야에 누가 있어서 나간 겁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 세례 광야에 있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보러 갔단 말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 나간 이유가 흔들리는 갈대라든지 부드러운 입을 그런 사람 만나려고 광야에 나간 게 아니지 않느냐. 그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느냐? 옳다. 그럼 누가 선지자라는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 선지자다. 그 다음 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낳은 자니랍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 중에서도 모든 선지자 가운데 최고 으뜸 가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요한 맞습니까?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례요한이 구원 못 받다면 다른 선지자들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모든 선지자보다 나은 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 그러면 세례요한은 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말을 신천지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배도한 세례요한의 교리라 그래요. 배도한 세례요한 이야기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말씀대로 본다면 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세례요한은 누구보다 나은 분이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분이다. 그렇죠? 그러면 세례요한이 구원 못 받는다면 누구도 구원 못 받는다.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도 구원 못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조금 성도님들의 교육을 좀 해놓으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건 말라기 말씀 인용하셨죠?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 태어난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누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작은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예수님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음 말씀 때문에 또 이제 또 이단들이 막 사람들에게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여기서 천국이 그러면 그보다 극히 크다면 세례 요한은 천국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천국에서 만약에 세례 요한이 들어갔다면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가 누구예요? 이 말을 갖다가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간 걸로 생각한다면 누가 제일 작아요? 이제 이런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그건요, 마태복음의 천국의 개념을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할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천국은요, 예수님이에요. 첫째 이해하셔야 할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누구를 가리킨 말이다? 예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말씀이다라는 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첫째. 자, 그러면 그렇게 놓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입니까? 못 봤습니까? 아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사역을 한번 보지 못했어요. 그에게 예수님께 세례만 줬을 뿐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니까 그때부터 누가 사역을 시작하세요? 예수님 사역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 사역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럼 왜 세례 요한이 작다고 한 거예요? 자, 누구에게 기회가 더 주어졌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어떤 활동한 거 보지도 않고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들은요, 다 봤어요. 그럼 누가 더 많은 유익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큰 자란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본문에서 이 본문을 여기에서 천국이라는 개념을 예수님께로 설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들어갈 천국으로 만약에 설정하잖아요. 예? 정하게 되면 천국에 심지어 세례 요한은 못 들어갔단 말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되면 누구도 못 들어가느냐? 여자가 낳은 자는 한 명도 못 들어가. 또 하나 더, 선지자들도 못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은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개념은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특히 11장은 그 다음 읽어보면 더 이해돼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이 표현이 침노한다는 표현 때문에 또 심각해져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이게 본래 이제 표현들을 보면 이게 수동태적인 표현이냐 능동적 표현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논란이 있고 그런 표현인데요. 천국은 적극적으로 천국을 찾는 사람들, 적극 전제를 천국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세례 요한 이후에 사람들이 무엇을 완전히 바라보게 됐을까요?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이 예수님은 여기서 마태복음 누구라는 거지? 그 천국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적극적으로 찾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뭐예요?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지난 시간 마태복음 산상순 가운데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해야 될 대상이 누구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과 만나려고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을 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라고요? 요한까지다. 그래서요, 이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걸 가리켜 구약이라고. 구약을 한마디로 한다면 율법이고 신에서는 언약이 되죠. 신에서는 언약을 가지고 활동하신, 사역하신 분이 누구까지라고요? 세례 요한까지다. 그래서 이런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마지막으로 기록하신 분은 말라기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사역한 분은 세례 요한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 그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이게 말라기 4장 4절이죠.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서 하늘로 올라갔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곳, 요단강가에서 올라갔죠. 평소 그 엘리야가 입던 옷은 가죽 털옷, 그리고 가죽 허리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엘리야가 승천했던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한 분이 누구? 사역하고 있는 분이 누구?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옛날 엘리야처럼 무슨 옷을 입었어요? 가죽 옷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 요한의 퍼포먼스예요. 자기가 누구라는 거죠? 이곳에서 하늘로 누가 승천했다? 엘리야가 승천했는데 바로 그 승천한 자리 지금 내가 와서 사역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란 이야기예요? 오리라 한 엘리야다라고 하는 퍼포먼스예요. 그게 퍼포먼스. 옛날 엘리야 모습 그대로, 옷차림 그대로 그가 그 자리에 있거든요. 대신에 메시지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몇 사람 있죠? 한 사람. 누구? 사르밧 과부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그러면 유대인 중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요? 본래 하나님 믿은 사람 말고, 하나님께 숨겨놓은 7,000명 있다 그러시잖아요. 엘리야 때.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 안 믿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을 따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몇 사람 있을까요? 엘리야 때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달리 기적 한 번 행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불 내린 적도 없고.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바른 일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돌아온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뭘로 증명됩니까? 선지자들이 사역했는데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직전에 누가 사역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사역했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게 됐다? 그럼 누가 큰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크다고 하는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큰 자는 능력 행함이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바른 대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게 이부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은 와가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말은 뭔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금식을 자주 했다는 이야기죠. 세례 요한은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안 먹고도 버틴다고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인자가 와서,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셨습니다. 뭘 마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 먹고 마셨다고 하는데 뭘 마셨어요?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뭐라고 합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누구의 친구로다? 세리와 죄인. 이 죄인이 뭘까요? 남성형이란 말이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를 할 때 이걸 갖다가 많은 분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우리 선배님들께서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셨죠. 세리하고 창녀. 그거 전혀 아니거든요, 이 본문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갈릴리에서 가르칠 때 예수님을 갖다가 고발하고 잡아가려고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요. 찾아왔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해서 그냥 물러갔대요. 잡지 못하고. 뭐가 두려웠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방금 읽었던 말씀과 관련해서 연결해 보세요. 자, 예수님 집회에요, 맨 앞자리에 검은 옷 입고 머리 깍두기인 분들이 많이 줄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옛날 그 마태랑 함께 일했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앞에 줄줄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어깨 딱 휘고 형님하고 딱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와가지고 예수님 딱 잡아가려다 보니까 누가 보여요? 그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죠. 문제는 근데 뭐냐?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사람 예루살렘 올라가다 일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서 약해요? 예루살렘엔 잡혀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요, 갈릴리에서 붙잡혀가지고 해를 나간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이 표현대로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예수님 집회에 맨날 앉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보면 뭐가 보입니까? 18절과 19절을 보면 세리 요한이 안 먹으니까 안 먹은 대로 뭐라 그러죠. 또 예수님은요, 먹었다고 뭐라 그래요. 이게 왜 그러는 거죠? 둘 다 미우니까 그런 게, 미우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안 들면요, 뭘 해도 미워요. 그래서 이거 바리새인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은 세리와는 안 먹은 대로 믿고, 먹고 마시는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대로 믿고, 그러니까 자기들 그냥 미운 대로 그냥 말을 막 쏟아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그러시면서 이제 20절부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란 표현을 이렇게 갑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이유가 왜 행하셨다는 겁니까? 회개하기를 기대하셔서, 그죠?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자, 이 표현이 마태복음 2번 나옵니다. 화 있을진자. 여기 11장에 한번 나오고 23장에 한번 나오죠. 2번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신이란 마을이 있고 벳세다라는 마을이 있죠.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한 도시를 더 말합니다. 가버나우마. 그럼 세 도시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도시가 화 있을 도시들입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심판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성지 가보면요, 이 세 마을이 아예 없어요. 그 갈릴리 분명히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원래 마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이 세 곳 다. 그것도 또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한 도시들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시면서 25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답변이라고. 뭐에 대한 답변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이 뭡니까? 오실 그이가 예수님이시라는 거, 오실 그이가 예수님이시라는 거, 그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떤 사람에게 숨기셨습니까? 못 뽑습니까?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세례요한 사역을 갖다가 믿게 봐불고 예수님 사역도 믿게 봤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시고 대신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네. 여기 나타내심 있죠. 이 표현이 언어를 찾아보시면요, 계시하답니다. 우리나라 번역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지는 걸 보고 계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한다 그러면 뭐만 떠오릅니까? 성경 기록 또는 하나의 어떤 음성이 들려지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계시는 비밀스러운 것을 열어가지고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보아야 될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보는 것 자체가 뭡니까? 발견하는 것 자체가 계시를 받는 겁니다. 그게 여기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 일하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걸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주장이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해 주신 겁니까? 네가 내가 보낸 자다. 그죠? 하나 더 아들과 예수님도 아시죠? 자신이 그런 분인 걸. 또 하나 또 아들의 소원대로 뭘 받은 자? 계시를 받는 자. 받은 자가 아닙니다. 어떤 자? 받는 자.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발견한 사람은 뭐도 보이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좀 전에 읽으셨던 거기 25절에 나타내심 있죠. 나타내심과 방금 거기 27절에 있는 계시 받은 거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거. 그걸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 메시아시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께 초대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28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왜 예수님께 오라 그래요? 왜 예수님께 오라 그래요? 왜 오라 그러냐? 예수님이 바로 오신 메시아시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천국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야 어디에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천국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죠? 쉼. 쉼이란 말을 구약의 표현을 하면 안식. 그죠? 이걸 히브리식 표현하면 샬롬. 샬롬이 되죠? 이걸 신약적인 헬라어 표현을 하면 에이레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한결같이 주고 싶으신 것은 평안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예수님을 만난 진정한 사람들에게는 이 평안이라는 게 꼭 선물로 주신다 하는 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 진정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자, 그 사람은 진짜 마음이 쉼을 얻을 거란 겁니다. 이 멍에를 맨단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나의 멍에가요, 구약 저 히브리 멍에는요, 소 두 마리가 함께 메는 멍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멍에를 예수님이 졌던 멍에를 내가 다 옮겨받아 나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함께? 예수님과 나란히 함께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이스라엘 재밌는 독특한 표현이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거 멍에를 맨 이유가 뭐죠?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런 거죠, 소가. 그죠? 근데 뒤에 달린 짐이 뭐하다고요? 쉽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짐은 가볍다. 이런 표현들을 목사님들한테 하면, 특히 힘겨운 교회 목사님들한테 하면 목사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신 목사님 뭐 아주 가벼우십니까? 목회자들이 보통 하나님이 예수님 짐 함께 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이 표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 이 표현 진짜 못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목회일이 가벼워야. 근데요,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스스로 수없이 생각하다가 나름 내 마음에 위안을 주게 한 말 뭐냐. 내가 만약 다른 일로 짐을 졌다면 이보다 더 무거웠을 것이다.
내가 목회일을 하는 것은 이것이 그나마 나한테 제일 가벼우니까 이걸 내게 지게 하셨을 것이다. 그나마 내게 제일 가벼울 테니까 하는 생각, 제 스스로 위안을 갖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주님 저는 가벼울 줄 모르겠는데요, 우리 가족은요? 하는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어쨌든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상의 11장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초대하십니까? 예수님께로. 이게 전도죠. 전도. 그래서 도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는 겁니다.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도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니까 사람들 누구한테 오라고? 예수님께로 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러기에 성경도 가르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인도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가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성경 전체를 가진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가 11장입니다. 그리고 12장은요, 논쟁이에요. 이 논쟁이 왜 전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야 될 부분이 하나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좀 읽기 전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가보시면 16절부터요, 바울의 아테네 전도가 나와요. 아테네 전도 가운데 거기 17절에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변론이죠. 변론. 이 변론이라는 말이 이게 토론하단 말이거든요. 말싸움하다, 토론하다, 그런 말인데요. 그 다음에 이 쟁론했던 변론했던 부분을 18절 보시면 맨 끝에 어떤 사람은 이르기를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이 토론을 통해서 뭐 했다고요? 전했기 때문이다. 이 전하다는 말이 유앙겔리죠. 복음을 전하답니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방법 중에 뭐가 있는 겁니까? 전도하는 방법 중에 토론, 논쟁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예수님의 논쟁을 무슨 사역으로 봤습니까? 전도 사역으로 봤고, 똑같이 사도행전도 이 아테네에서 바울의 그 사람들과 논쟁하는 걸 뭘로 본 겁니까? 복음 전합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12장을 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두 번의 논쟁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기 12장은요, 갈릴리 논쟁이에요. 다른 말로 안식일 논쟁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또 하나 논쟁이 나옵니다. 나중에 성전에서 하는 성전 논쟁이 나와요. 성전에서 뭐 가이사한테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있죠. 누가 당신한테 이런 권세를 주고 이곳에 가르치고 있어, 이런 거라든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나중에 성전 논쟁이 있는데, 마태복음 논쟁을 두 군데로 묶은 겁니다. 갈릴리 논쟁, 성전 논쟁. 또 그런 또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12장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느 날에? 안식일. 자, 그래서 12장은요 사실은 안식일 논쟁이기도 해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왜 길을 놔두고 밀밭 사이로 가죠? 밀밭 사이로 갔단 말은 밀밭을 뚫고 갔단 말 아니고요. 밀밭 밭과 밭 사이 뚝이죠, 뚝. 거기로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로 가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밀을 양쪽으로 젖히고 가야 되겠죠. 젖히고 가는데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안식일 날. 자, 이게 이제 유대인의 관습법으로 장로들이 만든 전통인데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야겠죠. 그럼 걷는 것은 일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어디 가는 건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일이 안 되려면 얼마 정도까지 가능하다? 일이 안 되려면 얼마까지 가능하다? 2km. 그래서 우리 성경에 번역해 놨죠. 오리를 가자거든 얼마를 가자? 10리 가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2km를 갈 수 있다고 돼 있어요. 2km를. 그럼 2km 간다면 2km인지 어느 정도 짐작하고 가야 되겠죠. 짐작하고 가야 되겠잖아요. 그럼 최대한 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단거리로 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꼬불꼬불한 길에서는 어느 사이로? 그냥 밭둑 사이로 쭉 지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나는데 문제는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대요. 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일이 되죠. 그러니까 사이로 길을 내다가 이삭이 잡힌 거죠. 잡혀 떨어졌어. 그럼 이걸 그냥 버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비벼 가지고 그 생밀 그대로 제자들 좀 먹었어요. 누가 먹었을까요? 마태복음은 그냥 제자들이 먹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먹는 문제 가지고 맨날 시비가 걸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나중에 마가복음 보니까 베드로였어요. 그것도 또 재밌어요. 어쨌든 제자들이 그걸 먹었대요. 아까워서 먹었는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데마다 누가 지금 와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왜 쳐다보고 있어요? 맞아요. 흠 잡으려고. 배우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바르게 들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마시기를 즐기고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뭐 흠잡을 게 없는 게 맨날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하지 못할 일이 뭐란 거죠?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뭐요? 이삭을 잘라가지고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언제 사건이죠? 다윗이 도망칠 때, 그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뭐 먹을 거 있냐 했더니 성막에 내는 그 진설병 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주시오, 이거 먹고 갔잖아요. 자, 다윗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진설병은요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레위지파만. 다윗은 유다지파잖아요. 근데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먹고도 다윗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죄라고 뭐 하신 적 있나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냐. 그러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는 게 뭐예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 안식일 날에도 제사장들은 일해야 되죠. 안식일 날 해야 될 일이 뭐죠? 꼭 해야 될 일. 일상번제라 그러죠. 아침과 저녁에 번제 2번 드리잖아요. 날마다 유대인들이 관습상. 그거 누가 해야 되죠? 제사장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도 제물을 잡아서 바치고 하는 것들을 제사장들은 해야 돼요. 근데 그날 성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죄가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지내줄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런 경우를 들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는, 이거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 자신을 지금 이 못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못마땅한 쳐다보고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어마어마한 실체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성전보다 더 큰이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으리라. 그러면요, 그날 그 밀리스락 잘라 먹었던 죄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럼 안식일 날 죄 있다 없다를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니네가 뭐가 안 돼? 예수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보고. 이런 선언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누구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신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 반발이 뻔히 있을 거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자신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줘요? 뭘 기대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길 원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다른 말로 전도.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믿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9절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자, 병 고치는 건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안식일 날 병을 고쳐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본래 안식일의 계명이 일을 쉬라는 겁니까? 일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날 병 고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요, 전부 다 일반론으로 다 시켜버려요. 일반화의 오류라 그래, 이거 보고. 유명한 말 있죠? 일반화의 오류. 예? 안식일 날 다 쉬어야 되죠. 근데 안식일 날 못 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방금 그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의사 말고 10절에서 누가 못 쉬고 있어요, 그날? 병자요. 병자가 그날도 병을 앓고 있잖아요. 그럼 병자가 그날 안식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죠? 병에 놓이는 방법이에요. 그게 최고의 안식이거든요. 근데 그날도 병을 앓고 있는, 여전히 앓는 그런 어마어마한 육체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 그 병자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못 쉬잖아요. 그러면 그날도 쉬지 못하는 병자를 고쳐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뭘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당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주일날 근무, 진짜 쉬어야 되는데 근무해 주시는 병원에 계신 분이나 경찰에 계신 분이나, 예? 이런 분들께 감사해요. 그분들이 일함으로 우리가 주일날 평안하게 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 왜 주일 안 지키냐고 뭐라 할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고마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안식을 포기한 대신에 다른 사람들의 안식을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좀 더 생각을 좀 더 넓게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생각이 지금 그러신 겁니다.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안식일 날입니다,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럼 끌어냈다는 이야기예요? 안 끌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양을 끌어내는 건 이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이일 거 아닙니까 그건. 근데 그건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쭤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뭐를 행하는 게 옳다. 자, 이 선이라는 게 뭐죠? 그날도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식할 수 있도록 돕는 걸 여기서 선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안식의 의미,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일 성수로 연결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주일날은 뭐 해야 된다? 기어이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 말씀 일단 일반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론으로. 그런데요, 그날 자기가 해야 될 주일 성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힘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3교대 하시는 분이 있어요. 두 분이나. 한 분은 기독병원에서 마지막 말기 암 환자 있지 않습니까?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는 3교대인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요, 교회 사모님이 많대요. 간호사분들. 그럼 전부 다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모님들은 주일날 쉬어야 되겠습니까? 일해야 되겠습니까?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주일날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 누굴까요? 주로 우리 교회 자매 같은 사람이 대신 열심히 근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자매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쩌다 봐요. 근데 그 자매가 저는 주일날 못 보면서 자기 스스로 미안해하는 것에 대해서 참 제가 미안해요. 자기가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자매가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지. 정말 주일 예배를 오고 싶어 해요. 자기 아버님이 한교회 장로님이세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근데 그 아버님이 섬기는 교회를 가지 않고 에스라 성경 강좌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로 온 자매거든요. 그럼 얼마나 오고 싶었겠어요,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오면요 얼마나 달게 듣고 성경이 이루어가는지 보면 정말 그 자매 보고 설교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자매가 주일날 잘 못 와요. 한 번 올 때마다 너무 눈 반짝반짝 쳐다보고 있고, 그런 자매 보면 정말 감사하죠. 저는 그래서 자매가 하고 있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안식을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 병동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모님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저는 그분들에게 안식을 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가 주일 성수 못했다고 저는 절대 자매한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나중에 한번 토론 한번 해보죠. 네, 좀 더 진행을 일단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생각이란 겁니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제가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좀 더 가보겠습니다. 이에 1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손을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되어 회복되어 상하더라. 자, 여쭤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라는 말을 하시는 게 일입니까 아닙니까? 말하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병든 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민 게 그 병든 자가 일한 겁니까? 일 안 한 겁니까? 일한 게 아니죠. 손을 내민 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어떤 손을 내밀었을까요? 10절에 편 나왔잖아요. 한쪽 손이 말라가지고 아예 못 움직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손 내밀려고 한 거예요 지금? 그 말라버린 손, 움직이지 못한 손 있지 않습니까? 그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날 그 마른 손이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정상적인 손이 회복돼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성하더라. 그래서 14절 그렇게 한 거 보고 바리새인들이요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는 겁니다. 자, 이상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바리새인들은 논쟁을 통해 가지고 바른 진리의 길, 바른 이해를 돕고 있죠. 예수님은. 근데 그 이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합니까? 이게 사람들이요 저는 오해가 깊어진 사람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바른 진리를 소개해 줘 가지고 만나게 하면요 자기가 오해하고 있는 게 옳다고 믿은 사람은요 바른 걸 가르치는 사람을 나쁘게 봐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못 잡으면 안 됩니다. 제가 뭐 함께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오늘도 지금 함께 낮에 공부 좀 했었는데 우리가 마침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을 했었어요. 11장에 음식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음식 문제 나와서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신약에서 이 음식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토론 좀 해보자 해가지고 오늘 토론을 하는데 한 분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이제 열심히 뒤진 거죠. 그 이야기를 뒤져보고 댓글 쭉 읽어봤는데 뭐라고 쓰느냐 그러면 내가 에스라 성경에 참여해봤는데 노우어 목사가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구원이 있다고 말했다. 구원받는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노우어 목사는 뭐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다. 그러면 율법주의자다. 이단이다. 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제가 에스라 성경의 노 목사님과 함께 진행하는 강좌에 정식 강좌에 13번 제가 참여했거든요. 13번 참석하고 제가 지금도 강사로 쭉 다니고 있잖아요. 노 목사님의 레위기 음식 특강을 제가 열심히 들어요. 자주 듣는 편이에요. 노 목사님 한 번도요 음식 먹어서 구원받는 얘기 하신 적 없어요. 이런 얘기는 하시죠. 음식 제대로 안 먹으면 지옥은 안 갑니다. 대신 병원 갑니다. 이게 노 목사님 단골 멘트입니다. 그러면서 음식은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 주신 겁니다. 단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왜 주셨습니까? 그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뭐 하라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칼빈의 이야기를 인용하세요. 칼빈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칼빈이 야고보서라든지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 해석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성화 없는 중생은 가짜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생했다 그러면서 구원받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성도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아주 그냥 칼빈은 단언을 해버렸어요. 가짜다. 이런 정도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증거가 삶에 나타난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른 개혁주의 정신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 뭘 가르치냐 그러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근데 내가 앞으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슨 짓거리를 해도 그 구원은 보장된다. 이런 이상한 구원파적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이 이단 교리를 옳다고 믿어가지고 바르게 성화의 삶을 촉구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보고 뭐라냐, 율법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율법적이다. 율법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육체 욕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럼 율법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참 심각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옳다고 믿고 거기 오해하는 말을 막 올리는데 그거 보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분과 서로 그런 경우 이러합니다라고 이야기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저도 이제 함께 또 성경 본문 신약 성경에서 그러면 실제 음식에 대해 어떻게 좀 봅시다라고 살펴보고 우리 함께 좀 그렇게 토론도 했거든요. 근데 실제 성경 찾아본 모든 분들은요, 노 목사님께서 음식에 대해서 하신 이야기에서 전부 다 한 분도,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들도 한 분도 틀렸다고 하신 분 없어요. 옳거든요. 성경 바르게 보면 그 이야기가. 근데 왜 못 받아들이냐? 내가 이미 잘못 먹고 있거든. 또 성도들에게 뭐든지 먹어도 된다고 했거든. 그럼 이제 가서 음식 바르게 먹자 그러면은 누가 이상한 사람 돼요? 그리고 또 현재 기독교 계통 가운데 음식을 바르게 먹자고 하는 교단이 하나 있죠. 안식교가 뭐예요? 이단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안식교가 먼저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꼭 우리가 누구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단 닮아가는 것 같잖아요. 음식 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 목사님들 스스로가 좀 이게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지 자,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좀 고치려고 하시는데 여기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14절에 반응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여버릴까 이렇게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자, 바리새인들 이러할 때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떠나가십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오해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랬던 그런 메시아 사역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본래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사역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셨다라고 여기 마태복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그때가 그럼 언제입니까? 22절에 안식일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12장은 전부 다 어느 날에 일어난 사건? 안식일에 일어난,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라는 겁니다.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는 또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귀신 열심히 쫓아내니까 이제 누구 그 속에 누가 있다 지금? 이게 좀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뭐 가령 축사 사역이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바른 축사 사역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저는 흠잡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봤고 축사 현장도 있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귀신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은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모든 사역에 대해서 문제 삼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역을 하면서 문제는 그 다음 방법론이라든지 그의 분명한 신학이라든지 뭐에 근거에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죠. 그런 부분들을 좀 따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 귀신이랑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자기가 그 귀신 쫓아낸다면 귀신들께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귀신의 나라가 못 선다.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그럼 27절에 보시면 그 당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예수님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것을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라.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귀신의 속박 아래 있는 사람들을요 강탈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누구를 속박해내야 됩니까? 귀신들을 속박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귀신을 쫓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저는 이거 생각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저는 그 자유가 바로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봅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 가고 있었을 때 그때 정도에 제 머릿속에 들었던 제 스스로 했던 생각, 제 스스로 한 생각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뭐냐 그러면 내가 이대로 목회 그만두고 집사람하고 이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PC방 들어가 살다가 어느 날 전직 목사 PC방에 죽다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맨날 하고 살아서 그렇게 내 길은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나중에 성경 보면 조금 좀 소름 돋았어요.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집어넣었대요. 그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전부 다 내 스스로 한 생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 생각이라 스스로 생각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점점 제 인생을 그렇게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사실은 누구의 속박 아래 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제가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근데 그때 정도에 에스라 성경 강좌를 만나고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읽어가면서 제가 잘못 오해해서 전달했던 거라든지 전하지 못했던 진짜 소중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회복된 게 뭐였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목회가 무거운 짐이 아니었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게는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었구나. 제가 질 수 있는 제 이 땅에 하는 일 가운데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일이었기에 이게 주셨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가는 일에 전 최선 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제가 스스로 올가미했던 어떻게 보면 중독이라는 늪에 있던 자리에서 어느 날 보니까 자유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은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로부터?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귀신이 자꾸 끌고 가는 그것으로부터 너는 자유하게 되리라.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게 나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결국 지금요 여기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까? 아까 바리새인들한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도하셨죠.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아닌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걸 우리 흔히 성령 해방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해방하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요 성령을 확실하게 모독하는 죄가 뭘까요? 지금 현재 성령을 확실하게 모독하는 죄가 뭘까요? 성령 해방죄가 뭘까요? 우리에게 남겨놓은 확실한 성령의 증거물, 성령의 선물이 뭐가 있죠? 성경이죠.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을 쓰도록 기록하신 분이 누구? 그리고 전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구?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구? 이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이 이 사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을 만약에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한다면 뭘 희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도들을 무지한 자로 놔두는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저 심각한 거라고 봅니다. 제가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건데 성도들 뭐 알아서 뭐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게 하고 그리고 목사님 잘 섬기게 하고 그럼 다 천국 가는 거야 예수 믿고 하는 그 정도로 성도들을 생각하는, 목회를 위한 부속품으로 성도를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면 저는 그것 자체가요 성령 해방자라고 봅니다. 자,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를 보고 한 말입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한 이야기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쁜 마음 품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말이 어떤 말이에요? 먹으니까 뭐라 그래요? 먹기를 탐하는 자. 또 귀신을 많이 쫓아냈더니 뭐라고 해요? 바알세불을 들렸다. 순전히 이렇게 말이 악하죠. 그 사람을 나쁘게 보니까.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답니다. 요즘 한 정치인이 한참 막말 논쟁을 일으키셨죠. 잘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분은 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 선한 걸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면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받을 내용 가운데 우리의 언행이 들어가는데 언행.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했던 그 언행이 있지 않습니까? 언행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에 대한 책임,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이 뭐죠?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내보이시오. 그럼 여기까지 예수님 병 고치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한 것은 메시아인 거야 아닌가요?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인 증거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건 메시아 증거 아니래요. 귀신 쫓아내는 건 병 고치는 증거가 아니래요. 메시아인 증거가 뭐라고요?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주시오. 그럼 이들이 말한 표적이 뭘까요?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의 자손답게 로마의 이 제국으로부터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든지 하는 그런 표적이죠. 그럼 강력한 표적.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뭐가 표적이죠? 십자가 사건. 죽어서 3일 동안 장사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대인들한테 주는 마지막 표적일 거란 거죠. 유대인들 이런 표적 원하지 않죠. 메시아가 이룰 나라의 표적, 예? 다윗의 후손으로서 나라를 이룰 그런 표적을 원하는 거지 이런 표적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유황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니느웨와 남방여왕은 둘 다 특징이 뭐냐?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인데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했고 믿었다. 그러면 여기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뭔 사람이에요? 이방인보다 못한 놈들. 이런 이야기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 귀신이 내 집이래요. 그 내 집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거기 43절 나오잖아요. 귀신이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 내 집이라고. 내 집. 사람이 나갔잖아요. 근데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럼 그 사람은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그만 뭔 말입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이 좀 정신이 바르게 되고 삶이 좀 바르게 된 거죠. 똑바로 됐는데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누구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번엔 귀신이 몇이 들어간 거죠? 8이 한 사람 속에, 그죠? 8이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예수님 마지막 심각한 경고예요.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신 사역이 뭐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귀신의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리는 마지막 사역이 뭐죠? 예수님의 귀신의 권세를 꺾어버린 마지막 사역.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마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보다 더 형편이 악하게 되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해버리죠. 그리고 AD 130년 전에는 완전 유대인들이 뿔뿔이 전세에 흩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심지어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장로교단에서 이걸 안 봐드립니다만은 감리교단이나 우리 성결교단이나 구세군이나 이런 데 뭘 하냐 그러면 신자도 타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리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단은 견인의 교리가 있어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교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감리교단이라든지 성결교단이나 구세군은 요한 웨슬레 신학을 좀 닮아 있고 알미니안 신학을 받아들인 게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자도 심지어 뭐 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구원을 심지어 상실할 수 있다까지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주장할 거냐는 부분은 이제 의견이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달리할 수 있으나 분명한 건 뭐냐? 귀신이 나간 거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자유를 얻었을 때 속에 주인이 달라져야 돼요. 주인이 그전에 그 사람 속에 누가 주인 행세를 했어요? 귀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가 되셔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진리로 거하시고, 그죠?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셔야, 주인이 바뀌어야 귀신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가 뭐 깨끗해졌다 그래. 근데 속에 진리가 거하지 못했어. 진짜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와서 이런저런 체험하고 이런저런 봉사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진정한 진리와 예수님이 정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면 나중에 더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성경 이야기다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자,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사역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본래 사신 동네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 소문 듣고 찾아와요. 이 동생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하고 예수님 어머니 나가고 왜 왔냐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 들리던 소문이 나사렛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데려가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단 말을 누가 그 가족들한테 했겠어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을 이렇게 방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정도에 말하던 사람에게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 무슨 말 할지 알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 제자들 속에 누구도 있는 거죠? 여인들도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한 제자들이란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12제자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마태가 말할 때 제자들이라는 여인들도 있는 거예요. 사실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이런 여자들이요,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있거든요. 또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여인들도 예수님이 뭐라는 거죠? 제자들인 거예요. 대표하는 제자가 12명인 거지.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여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뜻대로 하는 자, 즉 행하는 자입니다. 실천하는 자. 요즘 교회가 자꾸 믿는단 말에 모든 걸 가둬버리려고 합니다. 믿었다면 반드시 뭐가 나타납니까? 믿어 순종한다. 그게 순종한다는 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이라든지 교회 해야 될 일 열심히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진리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물론 하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 사역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죠? 인간관계도 좋게 하셔야 되고, 그죠? 또 집안일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 열심히 하고, 직장일도 열심히 하시고, 다 들어갑니다. 그게 다 들어간 것이지 뭐 일부분만 가리킨 편이다, 그렇게 절대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12장까지가요 1차 3대 사역이에요. 자, 마태복음이 1차 3대 사역, 2차 3대 사역으로 구분됩니다. 13장부터가 2차 3대 사역입니다. 자, 3대 사역이 뭔 뭐죠? 가르침과 전도하심과 보살피심, 약한 자 도우심이지 않습니까? 다시 13장부터 두 개로 나뉘는 겁니다. 13장이 첫머리에 있는 4장부터 7장 산상수훈과 비교되는 13장이 천국 비유의 가르침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13장까지 가보죠.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럼 여기 그 날이면 이날도 어느 날입니까? 안식일이 됩니다. 안식일날. 이 집이라면 그러면 가버나움이죠. 예수님 가버나움 사역하지 가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에서 나가서 가버나움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뭐 있어요? 서 있습니다. 앉아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게 유대인의 기본적인 제사 풍경이고 회당 풍경입니다. 자, 그 당시는요, 말씀 들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하고 있고? 앉아 있고,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서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예배 시간에 앉을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서야 됩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소음도 절반 이상 줄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순성경 반대로 하면서 그게 좋대. 그러니까 목사님은 다리 아프든가 말든가 제발 빨리 그러라고 하고, 나는 앉아가고 졸기나 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 뭡니까? 본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침 받는 자는 서 있고요, 가르치는 자는 앉아 있습니다. 이런 거 본문 제대로 보신 분들은 요즘 노목사님께서 앉아서 설교하시거든요. 노목사 한 가지 배려해 주잖아요. 그 샤론교회 성도들도 앉아있게 해주잖아요. 서 있게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교회 혹시 성도님이 뭐 서라 그러세요? 설교 들으실 때?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대표로 서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들으셔야지. 앉았다고 이제 앉으면 뭐 하고 싶습니까? 눕고 싶죠. 몸이 점점 뒤로 젖혀지고, 뒤로 젖혀지면 그 다음 뭐 하고 싶습니까? 눈을 감고 싶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뭘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13장은 뭐만 모은 겁니까? 비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 근데 뭘로 말씀하셨다? 비유만 다 모은 겁니다. 근데 그 비유가 뭐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 그래서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자,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 첫 번째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비유로 뭘 했습니까? 말씀 듣는 자의 네 가지 태도. 이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데 예수님이 말씀하신데도 무리가 네 무리로 나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길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쉬라고 여기서 하거든요. 에? 근데 그 길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얕은 밭, 에? 바위바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가시나무 같은 기는 그런 밭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밭, 좋은 땅.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누가 말씀하셔도 그러니까요. 저는 목사님들이 용기 내야 한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요. 말씀 진짜 듣는 자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확률적으로 여기 봐도. 근데요. 예수님 이렇게 표현해요. 더러는이요. 더러는. 그럼 더러는 4분의 1도 안 된다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 사람은 극히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셔도? 그러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 못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셔도 이런데 우리 목사님 설교 못하는 사람들 나온다. 예수님 말씀을 많은 사람 떠나가 버렸는데 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저는 참 예수님이 앞에 와도 못마땅할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좋은데요? 왜 저 사람은 좋은데 예수님 가만히 있으세요? 에? 예수님 말씀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계속요.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지금 뭘 말해요? 천국 비유인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건 무리를 두 개 나뉘죠. 두 무리로 나누는데 하나는 어떤 무리예요? 뭘 아는 것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된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님 천국 비유를 통해서. 나머지는요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뭡니까? 허락된 사람. 허락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받아 넉넉하게 됩니다. 없는 자는 뭡니까? 허락되지 않는 사람. 허락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있는 것도 뺏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안 들을 사람들. 들을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비유를 한다는 것은 쉽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쉽게 말해주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놀랍게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요 주로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왜 못 알아들어요? 자기들이 먼저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들의 생각 고정관념이 확실히 잡혀 있거든요. 그거에 잡혀 있는 사람은 진리를 바르게 전해도 자기와 다르면 튕겨버려요. 있는 거에 길을 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이야기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기준에 옳다, 자기 기준에 잘못됐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튕겨버려요. 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 다녀오신 성도님하고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어느 목사님이시든지 간에 저는 성도님들이 어느 교회 가서든 간에 마음을 열고 일단 들을 때는 진지하게 들으신다고 봐요. 그 다음에 과연 그게 목사님 오늘 하신 말씀이 성경에 옳은가 하는 부분은 가서 정말 베레아 사람 좀 상고해 봐야지, 연구해 봐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들을 때 벌써 귀를 닫아버려. 근데 놀랍게 그 사람이 누구냐? 저예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어느 날 눈 감고 있더라고. 제가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소스라쳐요. 어느새 내 마음에 저도 모르게 고정관념, 저분이 들을 게 없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내 마음속에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저 그래서 뭐 어느 집회 가서든지 선배님이 하신 우리 동료분이 소개하신 설교든지 간에 심지어 성경 본문으로 전혀 엉뚱한 이야기도 전 일단 열심히 들어요. 그 이야기가 과연 옳든 틀린지 간에 일단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과연 그게 옳은가 하고 나중에 다른 분들과 좀 이야기 할 수 있으면 꼭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시간은 열심히 들을 태도가 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그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왜 못 알아듣는가요? 마음이 완악해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니랍니다. 거기 15절에 내게 고침을 받을까 줄거 넣어 보실래요? 이 병행 구절이 있어요.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고침을 받을까 줄거 놓으시고, 자, 우리 마가복음 4장을 가보세요. 아니면 그 옆에다가 마가복음 4장이라고 좀 써놓으시든지. 마가복음 4장 가보세요. 10절부터 좀 보실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나요? 그 중에서 11, 12절이라고 나중에 쓰세요. 마가복음 4장 11, 12절이라고 나중에 비교하시면 서로 관주가 되겠죠? 비교할 수 있는 병행구절 비교가 됩니다. 자, 10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겐 줬으나, 아까 예수님 두 개 구분하시죠. 두무리로. 그리고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여기 외인은 예수님 그 마태복음은 그들이라고 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속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뭘 받지 못하게?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답니다. 자, 이걸 병행구절로 비교를 해보세요. 마태복음하고 비교해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15절에 고침을 받을까 하는 부분을 마가복음 뭐라고 한 거예요?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고침이 뭐죠?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잘 정리하세요. 천국 비유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알아들으면요, 제대로 알아듣고 받아들이면 뭘 얻을 수 있어요?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고침 받는 거잖아요. 천국 비유를 제대로 알아들으면. 제가 이제 이 다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단들은 여기까지 가르치거든요. 이단들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면 자, 천국 비유를 깨달으면 죄사함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방금 읽으셨는데 천국 비유를 배워서 그 비유의 뜻을,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면 죄사함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방금 말씀에서 보면 죄사함 받죠? 죄사함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이단의 질문입니다. 제 질문 아니에요. 이단 질문. 그럼 이 말씀대로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도 죄사함 받는 길이 있죠? 라고 질문합니다. 뭘 배워도? 천국 비유를 제대로 배우는 길이 또한 뭘 받는 길이다? 죄사함 받는 길이다. 그동안 기독교는 무엇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고 했다? 십자가 사건 죄사함 받는다고 했다. 근데 기독교가 미처 일반 기독교 안 보였던 게 있다. 뭐가? 천국의 비유를 제대로 배워서 죄사함 받는 길이 있는데 기독교는 안 보였다. 왜 그럴까? 말세까지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것이다. 감춰놨는데 이제 뭐 한 거다? 이제 드디어 열려졌다. 누구를 통해서? 이만희 씨를 통해서. 그래서 계시된 천국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방금 이 부분을 쓰는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한 이유를 아시겠죠? 병행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첫째,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이게 과연 천국 비유를 따로 배우는 것이 과연 죄사함 받는 길이라고 한 거냐?
하는 부분을 이제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천국 비유 안 했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국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 그거에 대한 설명이죠. 네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비유를 듣는 네 가지 반응 이해하시겠죠? 네 밭. 자,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앞에 이제 그 네 가지 배치했습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깨닫지 못한 자면 아예 누가 말씀하셔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뭐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는 뭐예요? 기쁨을 받았어요. 그럼 즉시는 알아들은 거죠. 그런데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돼요? 곧 넘어지는 자예요. 그러면 21절 말씀하고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 때 하셨지만 이 말씀들을 마태가 기록했잖아요. 마태가 이거 누구한테 썼어요? 믿는 유대인들. 그 당시 예수 믿어서 출교당하고 이런 유대인들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지금 잠깐 기다리다가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 이런 게. 자, 그리고 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있고, 그런데 하나 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다시 말하면 천국의 비유를 듣고 천국의 비밀을 안 거죠. 천국의 비밀을 안 자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최소 30배가 반드시 뭐한다? 열매를 맺는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씨란 게 뭘까요? 이 씨란 게 본래편 돌아가 보시면 밀이요, 밀. 여기 씨가 일반 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옛날 곡식이 뿌려져 가지고 사람 위에 이삭이 맺히잖아요. 이삭을 하면 최소 아무리 잘못 자라도 몇 개는 30개는 달린다는 거죠. 더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리고, 그죠? 지금은 개량이 돼가지고 뭐 300개 뭐 그렇게만 달립니다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달린 거죠. 자,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자, 이때부터 24절부터 첫 번째 천국 비유예요. 24절에 천국 비유 첫 번째라고 써놓으신 게 좋아요. 그래서 24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자, 천국을 정리해 봅시다. 24절에서 천국은 1번 좋은 씨입니까? 2번 제밭입니까? 3번 사람입니까? 자, 방금 24절에서 천국은 1번 좋은 씨다, 2번 제밭이다, 3번 사람이다 한다면 여러분 어디를 지목하셔야 돼요? 사람 맞죠?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란 말은 사람을 꾸미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뭐와 같다? 사람이다. 기본 정의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를 보면 천국에 대한 정의를 아시겠죠? 예수님의 정의.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이 비유만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7개의 천국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설명된 비유예요. 이 비유만.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주인이 뿌린 것 말고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덧뿌리고 갔더니, 그러면 뿌린 자가 다르죠. 뿌린 자가 좋은 씨 누가 뿌렸고? 주인이 뿌렸죠. 주인이 뿌렸죠. 가라지는요, 원수가 뿌렸어요. 원수가. 그럼 원수가 왜 뿌렸을까요? 그 주인 미워서, 그 주인 농사하는 거 희망하려고, 그죠? 그러려고 뿌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뭐도 보여요? 가라지도 보였어요. 싹이 날 때도 가라지가 보였고 결실할 때도 보였단 말이죠.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요? 가라지만 다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뭐까지? 곡식까지 뽑을 수 있다. 그럼 차라리 언제까지 두자는 겁니까? 완전히 결실할 때까지. 그러면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자, 완전히 결실할 때 뭘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곡식과 가라지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스라엘 땅이 그렇죠? 자, 둘 다 추수 때까지 할 때 함께 자라게 두라. 그러면요, 가라지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있는 겁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자, 곡식을 먼저 먹습니까? 가라지를 먼저 먹습니까? 가라지를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고 두 번째 비유를 듭니다. 자, 비유 정의를 잘 보세요.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천국 비유는 반드시 뭐라고 하느냐? 천국은 뭐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천국 비유예요. 그런 게 마태복음에 11개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그중에 여기 13장에서는 7개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천국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습니다. 자, 여기서 31절 천국은 뭐와 같습니까? 겨자씨 한 알입니다. 겨자씨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겨자씨 한 알. 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답니다. 이 겨자라고 하는 나무가요, 그쪽에 자라면 한 2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 흑겨자인가? 뭐 그렇게 자란다고 해요. 그럼 거기에 깃들인 새가 있답니다. 벌새라고 하는. 큰 새 아니고요, 아주 작은 새인데 거기에 깃들이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국 비유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반드시 천국은하고 출발하죠.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그럼 여기 33절에서는 천국은 뭐와 같습니까? 누룩. 여자 아니죠? 가루 서말도 아닙니다. 그죠? 누룩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4절을 정의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뭘로 말씀하셨다? 그럼 이 모든 것이란 예수님의 가르침 전부입니까?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천국 비유입니까? 그렇죠. 천국 비유를, 천국에 대한 것은 무리에게 뭘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그 유대인들에게 천국이라는 걸 가르치실 때 뭘로 가르치셨다? 비유로 가르치셨다. 천국에 대한 건 비유로 가르치던 거지, 율법을 설명할 때라든지 그럴 땐 비유로 가르친 게 아닙니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건 시편 78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에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자 36절 뒤에 줄 그어 보세요.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뭐 해 주소서? 뭐 해 주소서? 설명하여 주소서. 제자들이 요청하죠. 그럼 앞서서 지금 현재 24절부터 30절까지 비유 있죠. 그 비유가 제자들이 뭐가 궁금했어요? 주인이 뿌렸던 좋은 씨 말고 가라지가 뭔 뜻이래? 이게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 전체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비유만. 그 다음 보세요. 37절 대답하여, 첫 번째 대답하신 게 뭡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설명이죠. 그러면 이 비유만 뭐 하신 겁니까? 설명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설명. 그럼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설명에다가 더 설명을 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하시겠죠? 이 설명이 최종적인 설명입니다. 누구의 설명이니까? 예수님의 설명이니까 여기 또 체력 붙이면 안 됩니다. 좋은 씨를 뿌린 자, 아까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천국은 뭐와 같다? 사람과 같다. 기억나시죠? 그 중에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그 사람은 뭐라고요? 인자다. 인자가 뭡니까? 누구죠? 그러면 이걸 첫 번째 비유를 그대로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천국은 누구다? 인자다. 마태복음의 정말 중요한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란 겁니까? 그러면 여기 천국 비유를 통해서 여기 지금 듣는 무리에게 누구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유를 듣고서 누구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질까요? 천국 이전에 뭐가 주어질까요? 예수님 무슨 메시아로 오셨어요? 죄사함. 아까 천국 비유를 알아서 고침받는다 그랬죠. 근데 고침이 뭐였어요? 죄사함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제대로 들으면 누가 발견되어져요? 예수님이 발견되어져.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뭐 하실 분,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은 한결같습니다. 천국이신데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메시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의로 인도하시는 천국, 그런 분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정의가 보이죠? 그러면 이 정의를 가지고 나머지 정의도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정의를 그대로 적용해 보죠. 자, 31절에서 아까 두 번째 비유 있었죠. 31절에서 천국은 뭐와 같다? 겨자씨 한 알. 그럼 겨자씨 한 알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33절에서 천국은 뭐와 같다? 누룩이죠. 그럼 누룩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자, 지금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의 모든 비유는 천국은 누구를 가리킨 이야기다. 이걸 이해하시고 보시면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한결같아요. 예수님을 알리는 비유예요. 알리는 비유. 그분이 누군지 알려주시는 비유. 자, 두 번째 좀 설명 보실까요? 38절입니다. 밭이죠, 밭. 자기 밭에 붙어 있잖아요. 밭은 뭐라고요? 세상이 어디예요? 이 지구란 땅덩어리.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지구를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할 공간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런 것이지, 이 밭을 갖다가 저기 고린도전서 가 보니까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물을 주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밭은 세상이라고 했죠. 밭은 세상이다. 그럼 신천지는 또 뭐라고 하냐?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어버렸다? 세상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교회가 뭐다? 밭이다. 밭에는 두 종류가 뿌려져 있다.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뿌려져 있다. 그런 가운데서 알곡만 추수한다. 누가? 신천지인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 데려가는 게 뭐다? 알곡을 천국으로 추수해 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사명을 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 두 개를 갖다가 전혀 다른 개념인데 두 개를 뭉친 거죠. 자, 여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설명이 최종 설명이라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밭이 세상이라고 했으면 범주를 어디로 봐야 돼요? 교회로 보면 안 돼요. 어디? 이 세상. 이 세상. 자, 이 세상이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한 분이 있죠.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하셨어요? 교회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 세상 속에서 누구를?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 그죠?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에서 말씀한 세상은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 지구란 땅덩어리, 여기를 가리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요, 그 가운데 누가 뿌렸어요? 하나님이 뿌리신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죠.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요,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가라지를 뿌린 원수 있잖아요. 원수를 뭐라고 합니까? 그럼 놀랍게도요, 이 땅 가운데는 마귀가 뿌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유대인들 보고, 너희를 낳은 아비는 거짓의 아비고, 너희를 낳은 아비가 마귀니까 너희는 너희 아버지 행동 따라 너희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하죠. 우리 아버지는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또 이야기가,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 진작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발끈해가지고,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단 말이냐? 아브라함은 지금 하늘에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걸 보고 지금 기뻐하고 있다. 그랬더니 돌멩이 들어서 예수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뿌린 자가 있고 마귀가 뿌린 자도 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린 다 사람들은 누가 다 지으셨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참 심각해져 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자, 그다음 좀 더 보겠습니다. 추수 때는 언제? 세상 끝이고요. 추수꾼들은 누구라고요? 천사들이면 사람 아닙니다. 천사들이라 그러는데 또 신천지 뭐라 그러냐? 천사들이 임한 나팔들이다. 누구? 신천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 천사의 나팔이래요. 자기들 속에 누가 들어와 있다? 천사가 들어와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전하고 있다. 추수꾼으로. 자기들고 추수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그래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잘 보세요. 단을 먼저 묶되 밭에서 어떤 단을 먼저 묶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라지 현재 묶고 있는 작업을 뭐라고 할까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단을 먼저 묶어 있잖아요. 2단이란 단이요. 가라지 단이에요. 뭔 이야기인지 이해하실까요? 가라지 먼저 묶는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때 뭐가 나타나요? 2단들이 먼저 묶이는 현상이 자꾸 많이 나타날 거예요. 수많은 2단들이 자꾸 단체로 뭉치고 뭉치 않는 것들이 많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점점 갈수록 2단은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세상 끝까지 두니까 먼저 그들이 또 묶인다니까요. 뭉쳐져요. 41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자 보세요. 불법을 행한 자를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풀무불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저쪽 요한계시록은 불못이라고 표현하죠. 불못. 자, 그런 날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그러면 36절부터요. 여기 43절이 첫 번째 천국비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죠. 이 설명을 근거로 나머지 비도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쉬워져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볼까요? 44절 네 번째 비유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어떤 보화? 감추인 보화예요.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는 말씀 아니에요. 누구? 예수님이라니까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13장 전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당시가 헬라 제국의 전쟁, 그쪽 시리아 쪽에 안티오코스 왕조하고 셀루코스 왕조하고 그리고 남쪽에 있던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가 150년 전쟁을 해요. 그 전에 예수님 나타나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전쟁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유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피난 가고 그러다가 자기 귀중품을 땅속에 묻어놓고 자기 많은 장소 묻어놨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남겨졌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밭을 가꾸다가 찾아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흔히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들, 특별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를 가지고 예수님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그러니까 밭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감춰진 보호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감춰놓은 보호가 발견하고 숨겨놓고 뭐예요? 기뻐합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서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그러면요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밭의 주인인가요? 아닌가요? 주인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겠어요? 소장농. 그 밭 하나 살려고 어느 정도 자기는 투자해야 돼요? 자기 소유 전부를 다 팔아서 그 밭 하나 겨우 사야 될 형편밖에 안 되는 사람이 누구? 그 발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기꺼이 자기 소유를 전부를 다 팔아가지고 밭을 샀을까요? 그렇죠. 밭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밭 속에 감춰진, 그럼 밭 주인 되면 뭐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 보화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도 봐보세요. 이 보화를 발견한 자가 우리. 보화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발견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죠?
예수님이 담겨 있는 그 밭을 내가 기꺼이 산다는 거죠. 그 정도 가치 있는 분이 누구? 예수님이 하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44절은요. 44절 이건 예수님을 발견한 자들이 보는 예수님의 가치예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 가치 있는 분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45절 거꾸로 예수님께 부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있죠. 믿는 사람은 어느 정도 귀하게 여기시냐, 가치 있게 여기시냐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자,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여기 천국은 뭐와 같죠? 장사죠. 장사치. 장사치. 여기 장사는 천하장사 씨름꾼 아닙니다. 씨름꾼 아니고 장사치, 장사꾼. 근데 무슨 장사꾼이에요? 그럼 무슨 장사? 요즘 이거 보면 뭐라고 그러죠? 보석상. 보석상이에요. 그럼 보석상은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죠. 이전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더구나 이미 진주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도 뭐를 구해요? 좋은 진주를 구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극히 값진 진주 몇 개? 여러 개 아니에요. 몇 개?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뭘 샀다고요? 그러면 여기 장사치가 발견한 장사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발견한 진주 한 개, 극히 값진 진주 한 개가 뭐예요? 저요, 저. PC방에서 발견한 보석. 세상에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살려고 어느 정도 값을 치르신 거죠? 예수님의 생명, 그분의 살, 그분의 피,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예수님 자신을 다 줘가지고 나를 사주신 거죠. 그러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귀한 존재인 거죠?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전부 다 주고 기꺼이 살 만큼 값지게 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셨고,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내 인생 전부를 다 주고도 저분 사면 나는 남는 장사다, 그렇죠? 하는 것이 앞서서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죠. 보화가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고, 거기 45절 46절은 뭐죠? 예수님이 발견한 우리죠. 예수님이 발견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얼마나 값지게 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 47절 하나 더 비고 나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뭐와 같다고요? 그물.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그물이요, 그물.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부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자꾸 모으시는 분이에요, 모으시는 분. 근데 그 그물 같은 역할을 누가 하죠, 지금은?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하는 거예요, 몸인 우리가. 예수님은 끝까지 모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물에 가득하며. 그럼 언젠가는 가득할 날이 있겠죠. 그물은 계속 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날이 언젠가 끝나겠죠. 그물이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어떤 것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이 그물에 담긴 것 중에서도 못된 것은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누구 중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여기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마태복음은요 심판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리 멈추지 않고 항상 어디를 말하고 있다? 자, 이게 바울의 이야기하고 비교가 돼요. 바울은 어디를 이야기하죠? 구원의 출발. 구원의 출발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 뭘로 돼 있다? 예수님을 말미암은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는. 그래서 그러므로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을 따라서 이제 뭐 해야 된다?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뭐예요? 그렇게 예수 믿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은 이제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심판. 그러니까 바울은 자꾸 시작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죠? 너 시작점이 제대로 됐냐 강조하고 있고, 여기 마태복음은 시작이 아니라 어디? 끝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을.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51절 52절이 정말 중요해요. 이단들을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이라는 게 뭐죠? 천국 비유죠. 모든 가르침이 한 부분 아니고 뭐? 천국 비유를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뭐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천국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하오이다 하는 말은, 깨달았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천국 비유를 통해서 누가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다. 이 곳간이란 말 있죠? 곳간이란 말이, 곳간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곡식 저장하는 것 같죠? 근데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보물 저축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물 창고예요. 보물 창고. 자, 천국의 제자 서기관은 또 어떤 서기관? 서기관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천국의 제자 된단 말은 이건 예수님의 제자 된 거잖아요. 그죠?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죠? 서기관 하는 이유는요, 옛 문서를 새로운 종이에다가 옮겨 써가지고 그 문서가 소실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파피루스라는 이런 종이가 오래 보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정말 가치 있는 문서를 그 다음 또 새로운 종이에 옮겨 써가지고 보존하는 일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 그런 사람이 여기 서기관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 누가 되냐 그러면 바리새인이 돼요. 원래. 근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이, 그러면 여기 새 것과 이 것은 뭐예요? 옛 것은 그 전에 쓰여진 종이, 옛 문서. 새 것은요, 새로 옮겨 쓸 종인 거예요. 원래. 예? 그런 것을 어디서 내오는?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곳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새롭게 똑같이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란 뜻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표는 51절이에요. 이 모든 것을 뭐 했느냐? 자,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는요, 교회가 알았다 못 알았다? 못 알았다. 감춰졌다. 언제 열렸다? 지금 이만 씨가 태어나가지고 열렸다. 문선명이 태어나고 열렸다. 어? 정명석이가 지금 와서야 이게 열려졌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어? 뭐 요즘 뭐 신옥주라는 사람은 또 자기가 또 두 증인이라나? 자기를 통해 천국의 방언이 열렸다나? 전부 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표현을 잘 보시면 천국 비유를 깨달은 때가 언제예요? 언제 깨달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깨달았죠. 그러면 마태는 자기가 깨달은 걸 쓴 건가요? 못 깨달은 걸 쓴 건가요? 깨달은 걸 쓴 거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서 깨달아서 이 내용을 지금 써준 거 아니에요. 여기가 누구도 들어가니까, 마태도 들어가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는, 이 모든 비유란 게 뭐죠? 천국 비유입니다. 뭐 성경도 점자 아닙니다. 마치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돌아가서? 고향이 어디예요? 예수님은 여지껏 어디 있으셨어요? 가버나움 있으셨죠? 근데 이번에 어디로 가신 거예요? 나사렛 가신 겁니다.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생각은 뭐예요? 가르치심이에요.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말을 갖다가 절대 천주교는 이대로 못 읽어요. 천주교는 마리아 무죄잉태설을 주장해야 되고요. 천주교는 마리아 승천설을 주장해야 되고요. 그래서 천주교는 뭐라고 주장하냐? 예수님만 낫대. 다른 사람은 마리아가 낳은 아들들이 아니래.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럼 이 본문을 갖다 그대로 읽으면 첫째 천주교식으로 안 돼버려요.
목수의 아들이고 예수님 목수의 아들 낳으셨죠. 어머니는 누구고? 마리아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형제들은 누구고? 몇 명 태어나가 봐보세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러면 예수님 밑으로 누가 몇 명이 태어났어요? 4명은 태어났잖아요. 적어도 남자만 4명, 여자가 몇 명인지 안 나왔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 누구예요? 야고보. 나중에 야고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 누이들이 또 누가 있어요? 여자들도 있다니까?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면요, 평소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인정할까요? 누구를 인정하느냐? 적어도 바리새인 학교를 나온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학교 있죠. 바리새인의 학교가 유명한 학교가 하나 있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바리새인 학교, 1인 학교. 가말리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 바울이 배우고 있잖아요. 문화. 그런 식으로 표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런 데 배운 적이 없죠, 전혀. 예. 예수께서 배척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천국 비유를 드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가르치시는 내용이 2곳 나옵니다. 하나는 여기 가버나움 바닷가, 또 한 곳은 나사렛 회당. 근데 특징이 뭡니까? 가버나움 바닷가에서도 더러는 밖에 없었고 고향에서는요 아예 안 믿었습니다. 누가 가르치셨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설교하는데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냐?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봐봐요. 예수님이 해도 이러시나. 그죠? 전 그래서 목사님 보고 왜 베드로가 한번 설교 3,000명이 있다 목사님이 그러냐. 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 답답해서 죽겠어요. 예수님 설교 때문에 결국 죽으셨는데. 자, 오늘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조금은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진리를 바르게 알고 걸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표현 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저는 그것이요 진리를 따르는 길이라고 봅니다. 바른 진리를 따르는 길. 그것이 결국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사람은요 이왕이면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야 힘이 나요. 근데 찾는 이가 적대요. 또 길이 좁고 협착하대요.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찾는 이도 좁고. 근데 왜 그 길로 가라 그래요? 그 길이 옳은 길이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더러는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셨고 더러는이라는 사람 속에 마태가 있어서 마태 그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우리 또한 마태처럼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런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진리를 오해할 수도 있고 바르게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바르게 알아듣고 싶지만 역시 우리가 사람인지라 모든 걸 다 온전하게 성령님처럼 100%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진리의 중요한 내용들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꼭 말씀하고 싶으신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결코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바르게 알아듣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알아들어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고 그 일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